가나안 땅 사해를 중심으로 벌어진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그 동맹국들의 치열한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고, 또 아브라함은 이 롯을 생명을 다해서 구출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보자 합니다. 먼저, 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자 합니다. 이를 배워서 우리가 왜 이 땅에도 영적 전쟁이 있으며 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원합니다. 네. 첫째, 시딤 골짜기에서 싸웠더라. 당시에 가나안 북쪽에 있는 네 나라 왕들과 가나안 남쪽에 있는 5 나라 왕들이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들은 시딤 골짜기, 즉 사해 근처에서 아주 굉장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싸우게 된 동기는 배반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이 가나안 이 남쪽 지역 이 5 나라 왕들이 이 가나안 북쪽의 엘람 왕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바치다 보니까 힘이 들고, 이러서 이제 남쪽의 소돔 왕을 비롯한 5 나라 왕이 연합을 해서 이제 조공 안 바치겠다. 이제 더 이상 그들과 관계를 끊겠다. 이렇게 배신을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막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간땡이가 부었나?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하면서 북쪽에 있는 4 나라 왕과 동맹을 맺어서 이들을 침략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그냥 강력한 이 동맹국으로서 오는 길에 그냥 주위 여러 족속들을 다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족속들이 가진 이 재물들 다 빼앗았고 아주 막 파죽지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입니까? 이 시딤 골짜기 염해 이 사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제 소돔 왕 베라를 중심으로 5 나라 이 동맹국들도 힘을 합쳐서 이 사해 시딤 골짜기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두 동맹군들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그돌라오멜 동맹군의 완승이었습니다. 소돔 왕을 비롯한 5 나라 왕들은 완전히 패전했습니다. 그래서 막 산으로 가기도 했는데, 거기에 역청, 이 끈적끈적한 이 아스팔트 같은 역청 구덩이가 많아가지고 그 속에서 막 빠져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돌라오멜 동맹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다 사로잡고 재물까지도 모두 다 약탈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혔고 그 재물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난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아브라함 얘기를 하다가 가나안 땅에 이러한 격전의 현장을 이름도 복잡하고 나라 이름도 참 읽기도 힘든 그런 모습을 그려놓았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비된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에덴 동산처럼 이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 할지라도 이제 가나안에 있는 그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머리를 부딪히며 싸웠습니다. 더 좋은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좋은 무역의 통로를 얻기 위해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에서 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에 도피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왜 이러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준비된 것이 아니라 개척해야 되고 한편은 전쟁을 해야 되고 이러한 이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갈 때 어려움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정착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진정한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글을 쓸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데가 아닙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부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냥 가나안 땅은 막 젖이 풍성하고 꿀이 풍성하고 막 포도송이가 크고 이런 아주 그냥 천국 같은 그런 곳으로 민수기나 여러 구약의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그냥 평안히 모든 것이 순탄하게 그냥 축복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복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원주민들, 죄악된 우상에 빠진 원주민들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또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광야 같은 이 살림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짐승들을 다 내쫓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백성이 될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축복의 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땅을 주십니까?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우리의 축복의 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 끝까지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의 나라를 땅 끝까지 세우라는 뜻이 아닙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한 민족, 두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때 그냥 그것이 거저먹는 것이 아닙니다.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죄와 사탄의 권세가 득실거립니다. 거기에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세력을 몰아내고자 하는 이러한 크리스천 기독교적인 이 세력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환경, 이 죄와 사탄의 세력이 들끓는 이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 지시하신 모든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는 이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이제 동성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참 쾌락과 정욕적인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간통죄도 폐지하고 낙태죄도 폐지하고 그냥 뭐 이 도덕이 문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얼마나 부딪히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신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서로 기독교를 주장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판단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말씀을 순종하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어떤 죄악된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 시련, 이 고통을 감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땅으로 주신 우리 교회, 우리에게 이제 이 직장을 주시고 캠퍼스를 주셨는데 이 가는 곳에 그냥 축복이 널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죄의 세력, 그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죄악과 타협하고 즐기면 어떻게 됩니까? 소돔 안에서 그냥 이 소돔의 쾌락 문화와 죄악된 문화에 휩쓸려 사는 이 롯은 그냥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장에 보면은 소돔 땅은 완전히 불구덩이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되었습니다. 우리가 롯과 같이 되지 않고 우리가 소돔 땅과 같이 되지 않고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죄와 사단의 포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죄와 타협하면서 이 세상에 이 가치관에 타협하면서 그냥 흘러가고 그러다가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싸움을 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고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지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평안한 길이 쫙 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 가면 그냥 온전히 그냥 천사와 같고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하길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축복된 땅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롯을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도망한 한 사람을 통해서 전쟁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와, 그 엘람왕 그돌라오멜 동맹군이요. 와, 그 그냥 엄청난 이 힘으로 그냥 이 소돔왕 5개 소돔왕을 비롯한 5개 동맹군 완전히 싹 쓸어버렸어. 그리고 그냥 뭐 거인인 아모리 족속 이것도 그냥 뭐 거침없이 막 쑥대밭을 만들었어. 그런 소식을 다 전해줬습니다. 거기다가 조카 롯이 포로로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롯이 잡혔다니, 포로 잡혔다니. 그냥 뒷짐지고 방관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롯을 찾기 위해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덤벼들다가는 이건 너무 무모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입니까? 천하무적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전쟁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눈시고 하면 아브라함이 전쟁 치렀다는 얘기 없습니다. 이 구절 말고요. 318명의 이 사병을 이 가신을 양성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언제 전쟁을 한번 치러봤겠습니까? 그냥 집 잘 돌보고 관리 잘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집안 단속 잘하는 정도였지 무기를 가지고 막 군사훈련 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 또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공격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들을 파하고 롯을 구한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그냥 바위를 깨겠다고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명을 내걸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쫓아가서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위해서 구출 작전을 펼쳤습니다. 가신들을 나누어서 야간 기습 작전을 너네 이쪽으로 우리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밤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밤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적군이 혼란스러워가지고 갑자기 그냥 깜깜한데 그냥 막 들어오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과 그 사병들 또 이 연합 동맹군들이 그냥 가서 롯을 다 구해주고 또 롯뿐만 아니라 롯과 함께했던 사람들까지 다 그냥 그 재물까지도 다 아브라함은 참 통이 큰 사람입니다. 그냥 롯 구해갔다가 롯 하나 싹 빼온 게 아니라 사람들 구출할 사람들 다 데리고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족장의 그 사설 군대가 5개국의 동맹군, 이 5개국의 동맹군을 격파한 이러한 연합군이었는데, 이제 이 사설 군대가 이렇게 격파하고 승리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참 명량해전을 자랑합니다. 그냥 이순신 장군이 남은 12척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영화에 나온 것처럼 인터넷 찾아보면 13척이라고 13척 가지고 외에선 이 133척을 10배 이상 그냥 이렇게 물리친 아주 통쾌한 그런 사건보다 더 큰 기적의 역사입니다.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그냥 300명 이 기도원 군사가 이 항아리 작전으로 그냥 쨍그랑 해가지고 물리쳤는데 이것과 또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통쾌한 쾌거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도원 용사들은 빼고 정예병들만 양성해가지고 이 13만을 공격했는데 아브라함 용사는 정예병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빗자루 가지고 쓸다가 전쟁터 나간 사람들이었는데 이러한 승리를 이루는 것은 정말 이것은 전쟁사에서 길이 남을 아주 기적과 같은 승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아브라함은 믿음의 용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그돌라오멜 동맹군만 바라보면 버덕버덕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냥 사단 군단급 이 병력을 그냥 군대급 병력으로 그것도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 데리고 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발을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써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던 그 원인은, 그 계기는 롯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었습니다. 롯은 이 조카로서 자기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처럼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내 모든 정예병 318인의 군사를 다 투자해서라도 내 이 한 영혼을 내가 구출하겠다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이 힘을 다 동원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군사들, 또 옆에 있는 동맹국들, 또 이제 모든 이 물품을 아끼지 않고 다 지원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결국 이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뤄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자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한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과거 독일에 조아킴 목자님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깊이 빠졌습니다. 옆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돕고 설득을 해도 참 불신해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한국에 있는 신메리 선교사님이 들었습니다. 신메리 선교사님은 그 조아킴 선교사를 독일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소식을 듣고 그냥 이 한국에서 독일까지 비행기를 타고 돕고 도왔는데 또 힘들었다면 또 와서 돕고 몇 번을 정말 비행기 티켓값 지불하고 여행비 지불하고 시간 지불하고 그분이 뭐 돈이 많아서 뭐 시간이 남아서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그 목자의 심정이 있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아킴 이 목자가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는 보세자의 믿음의 조상으로 굳건히 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목자의 심정과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위기의 때를 대비해서 318명의 사병들을 양성했습니다. 또 평소에 주위의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돈독하게 맺고 또 그들과 위기 때에는 그들을 연합해서 함께 또 전쟁에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자신의 지혜를 짜서 어떻게든지 작전을 정말 적의 허를 찔러서 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하는 그러한 야간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이 승리한 요소들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영적인 전쟁에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대적을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소돔 왕의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맞이했습니다. 소돔 왕은 얼마나 참 아브라함이 영웅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냥 소돔 왕을 비롯해서 5개 왕들이 쳐도 격하지 못했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완전히 람보처럼 가가지고 그냥 무찌르고 구출해오고 이거 볼 때 와, 대단한 사람이다 해서 환영을 했습니다. 또 한편 이 대제사장의 왕이었던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또 아브라함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전쟁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목자의 심정이 있더라도 아무리 318명이 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돕자면 어떻게 그돌라오멜 동맹국을 쳐서 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 조그만 훈련되지 않는 이 대대급 이러한 병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강한 이러한 동맹국을 거꾸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꿈도 꾸지 못할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케 하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는 그 사실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했다. 아브라함은 정말 승리의 용사고 전쟁 영웅이었다. 한때 잘 나가던 그런 이 역사를 이루었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허공에 뜬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그냥 떠돌이가 아니라 유목민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제 이 족장으로서 이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서도 함부로 대하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에 새로운 역사를 이끄는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통해서 강한 그돌라오멜 동맹국을 쳐서 이기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큰 민족을 이루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나이가 많은 이 가정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 이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이는 한 뼘도 가나안 땅에 자기 소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신다. 하나님은 능력자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게 하는 믿음이 요구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나 승리할 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허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 얼마나 애굽의 왕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냥 두려운 나머지 애굽 왕 뭐라고 잘하는데 그냥 자기가 먼저 그냥 사라를, 이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이렇게 거짓말 했겠습니까? 벌벌벌 떨던 그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로 왕에게 이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두 손 들고 이제 사라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뭐 할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으로 도우시고 능력으로 바로를 치시고,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로의 왕의 권세도 꺾으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르심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고 패배를 했고 승리를 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을 심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장에도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또 데리고 나가서 목배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면서 믿음을 심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처럼 약속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약속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도와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 나의 실패, 나의 승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 힘들었다. 이건 내가 주저앉고 또 좀 잘했으면 교만하고, 그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했건 승리를 했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이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또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약한 우리 자신이, 나 한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회의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이제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 일이 가능한 것을 확신하고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이를 도와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또한 이루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과거 재학생 시절 제가 생명구원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큰형이 잘하기 때문에 잘하지만 저는 막내로서 아주 못난이 죽이지 않고 나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죄에 빠진 한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보셔서 그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자요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석 또 은혜 동역자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도전함으로써 승리를 체험하고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 1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